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속임당하고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특징은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서도 조금도 변치 않았어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굵직굵직한 큰 기적들이 7가지가 소개되는데,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기록한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만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내용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십니까? 가나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 지방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나에 머물고 계실 때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많은 그 고통 속에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 사람은 다 제 말에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불치의 병이 들었다든지 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수술을 받게 됐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더라고요. 왕의 신하, 여러분, 단순히 그는 여러분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지위, 그런 권세, 그런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은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 여러분, 그런 모든 권세와 부귀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여러분 또 부도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백방으로 고치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하고 있던 차에 바로 예수님이 가나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재빨리 쫓아와서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49절 보세요. 내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체면 위신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를 향해서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고난을 절대로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왕 다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런 병이 없었다면 여전히 예수를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는 그 문제를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그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다 알리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제가 50일 병원에서 군대 시절 때 제가 환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수백 명의 한 10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간호장교들을 차장대로 만들고 또 몇 사람은 기도 특공대를 만들고 저는 그 통로에서 매일 밤마다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을 이제 한꺼번에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간호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용섭 목사님의, 조용섭 선교사님의 부인이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런데 전방병원이기 때문에 군대는 사고를 다 크게 납니다. 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지뢰가 터져가지고 막 한쪽이 날아가고 다리가 잘리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을 오랫동안 상대해 보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중환자들이에요. 상태를 보니까 중하면 중할수록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이 순수하고 아주 기도하면 간절히 그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별 병도 아닌 그런 병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 그리고 가라 환자들, 가짜 환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거절해 받지를 않아요. 짤짤이를 하고 그냥 뭐 다르지를 해요. 짤짤이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아무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감나게 느낀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람 마음이 순수해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기를 바라고, 고난을 놓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만둘까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변장해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백부장이 아니죠, 왕의 신하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너무 간단하게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내리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아마 치료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결국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문제는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아이를 고쳐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된다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 나옵니다. 믿음이 뭐 동사 형사 다 동원해서 보면요, 뭐 피스 토스 피스 티스 피스 튜브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에 관계된 단어가 600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에 이렇게 600번이나 거듭거듭 믿음을 강조할까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딱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화장 잘하고 여러분 피부가 곱고 안 곱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정확히 아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텅텅 빈 책에 불과하고 또 성도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텅텅 빈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험난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따라할까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까 예배전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던 그 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난 지 40일 만에 실명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 100m, 200m만 걸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눈을 감고 방에서 좀 여러분 설립을 해보세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난 지 40일 만에 실명이 됐어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사람인데 일찍이 예수를 알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신령한 빛이 임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느끼지 못한, 남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95세를 장수하면서 일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만든, 그분이 작사한 그 찬송의 시가 약 9,000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시가 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인위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이게 저분이 작사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믿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믿는 사람이 약 20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맹인의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영감시가 많은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될 터인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대해 소개를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쓴 찬양시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가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과연 인정하실 믿음일까? 좀 겸손히 돌아보시고 믿음을 추스리고 이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자원이 없어도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을 끌어오는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죽을 병이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은 첫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왕의 신하라고 말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에 바실리코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작은 왕,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왕이라고 하면요,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명령만 하고 실제 모든 걸 주관하고 움직이는 실권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게 쉽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전에 나올 때, 말씀을 경청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절대로 그냥 돌려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47절 볼까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청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청하되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 앞에 부탁했다, 주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청하되 그 말씀의 의미는요, 바싹 엎드려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권력자가 당신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냉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뻣뻣한지 몰라요. 내가 누군데 하는 게 몸에 딱 배겨가지고요, 목에 힘을 주고 대단한 장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왕도 대통령도 여러분 엎드려야 되고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바싹 엎드려 이렇게 취하는 그 모습은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미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주님이 치료하신다 혹은 치료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엎드려 간청하는 이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모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삶에는요,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여러분 유행되고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삼스럽게 여러분 머리 짜가지고 새로운 걸 추구하지 말고요, 여러분 좋은 것은 보거든 듣거든 그걸 딱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늘 이 왕의 신화, 이 작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좀 예수님 앞에 취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론이 하나 있어요. 지론이 하나 있는데,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만 응답이 빨리 온다. 오랫동안 여러분 내가 터득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앞에 훅까지 넣어가지고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면 응답이 빨리 온다. 아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봐도 감동이 안 됩니까? 아니 거지한 사람이 와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나병 환자 한 명이 와서 이런 모습을 취한다면 별 감동이 안 되는데, 당시 헤롯 왕의 다음 가는 그 능력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바싹 엎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는 이 자세는 대단히 우리가 배울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말하는 주여, 그 말이 나오죠. 49절을 다시 보세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그랬어요. 이 주여라고 하는 칭호는 대단히 여러분 존칭어입니다. 이 주여는요, 아무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한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은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집안의 그 머슴이 주인한테 주여하는 거 달라요. 그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그 소중한 칭호를 예수님께 썼던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그 장관으로서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나병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유명한 장군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장군이기 때문에 그 모자를 비롯해서 모든 의복은 장처럼 계급장, 견장, 훈장 막 금빛 나는 그런 막 계급장 이런 달고 시장하고 이렇게 나설 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화려한 복장이었어요. 거기에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입혀져 있잖아요. 힘이 입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신부는 그런 사람이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이 발생해서 지금 점점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찰나에 자기 집에 거하는 그 몸종 여종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많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휘황찬란한 마차를 대동하고 거기 황금을 싣고 자기 복장은 그냥 화려한 복장으로 쫙 개선장군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빨리 달려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또 병고침 박혀서 왔으니까 참으로 VIP니까 참 여러분 그런 고관의 사람이니까 그를 정중하게 대하면서 간절히,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쌀하게 직접 대하지도 않고 자기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기도해도 됩니다. 안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그 환자를 가리켜서, 그것도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고침 박혀서 나온 사람이 지금 장군 그 복장으로 지금 거만한 자세로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과시하는 자세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인 자기의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위장을 다 여러분 벗겨서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바싹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나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이런 거만한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막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자세를 도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신분, 자기 위신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 사람은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장애물과 여러 가지 좌절을 시킬 만한 일들이 많아서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장애물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오는 거리가 32km입니다. 그러면 약 80리인데 사람이 빨리 걸어야 한 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이 사람이 달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다가도 몇 분이고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과연 그분 만나면 내 아들 고침 받을까, 왜 의심이 순간순간 안 일어났겠어요.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더더욱 시험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주여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쌀쌀하게 대합니다. 48절을 볼까요?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모습을 보시면 당장은 지금 고쳐주셔야 되는데
쌀쌀하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막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계속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꽃미등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 일을 시켜요. 이것 좀 하세요. 벌써 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 막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지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다른 것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처럼 모든 좌절을 극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이런 어떤 용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이기셔야 우리 주님이 결국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그런 책이 있어요. 두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를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익사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우유통에서. 우유는 실컷 마셨죠.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나 한 마리는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도 많이 적으니까 이게 버터가 된 거예요. 버터를 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 노력하면 바로 그 노력이 어떤 기적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나는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 출신의 아동 작가가 있어요.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편모설화에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홀로 된 어머니를 내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글을 읽게 됐는지 그런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그 당시에 바로 이 섹스피어의 작품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꿈이 생겼어요. 내가 코펜하게 가서 한 극장을 찾아가서 연극을 제작한 일에 내가 꼭 거기에서 일을 보면서 반드시 훌륭한 연극 작가가 되리라, 혹은 감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한눈에 딱 바라보고 자기가 연극하는 일에 좀 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표했는데 딱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대신에 너는 여기서 잡일이나 해가지고 잡부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그릇치우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눈으로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는 실망치 않고 계속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문작을 다듬고 연극 대본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러분 냉대와 핀잔뿐이었어요. 달 사기를 꺾는 그런 말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고 최초로 코펜하겐에서 이제 작품을 올리고 공연하게 됩니다. 대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이런 작가가 된 거예요.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 우리를 감동케 하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스토리를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노력하고 투쟁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계속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8번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7.8개입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기적은 역시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의 꽃은요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랜 세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할지라도 삶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든 간에 우리를 위한 명령이니까 믿고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왔을 때 다정하게 영접을 하고 너 아들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은 쌀쌀맞게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입니까?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집에서 그 종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주인님 딸이 살아났습니다. 딸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아 그래? 그때가 몇 시냐? 7시였어요. 자 여러분 딸이 고침받은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딱 출발할 때 그 시간과 동일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백날 성경을 들고 다녀도요 안 믿으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믿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탐도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오늘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종의 이 왕의 이 신하, 이 사람이 자기 체면 위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결국은 고침받은 이 기적의 주인공,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고 기이한 일을, 크고 신비한 일을 내가 셀 수 없도록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 믿음을 키우시고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